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면 위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고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 성경 펴서 보시고요. 여러분 어플 키셔도 좋고요. 앞에 PPT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을 부흥 집회 첫 번째 날 메시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은혜 회복이라는 메시지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하면은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김태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CT2CTK 코리아 복음 코칭 디렉터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남서울 교회에서 우리 보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우리 남서울 평촌교회 개척교회 우리 담당하시면서 개척 목사로 쭉 사역하시고 굉장히 은혜 가운데 성장과 부흥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필라델피아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한국의 귀한 목회자들을 또 돌보시기 위해서 코칭 사역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CT2CT 코리아 우리 개척 세미나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부흥에 우리 참석 우리 부흥에 우리 오셔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와서 말씀 3일 동안 전해줄 텐데요. 우리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주로 교회들마다 이렇게 집회들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금요일은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갔다 돌아오시면 또 피곤한 날이고, 제가 한번 저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데 강북의 그 고대 앞에 한 교회에 금요일 집회를 가느라고 3시간 걸려서 운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교우들 금요일 날 나오시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을 맞으면은 우리 사모님 잘 아시겠는데 TGIF라는 말을 쓰고 Thank God it's Friday. 그 말은 이제 와 금요일이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이죠. 뭐 미국 사람들은 갓을 아무데나 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같지만 뭐 금요일이 너무 좋다 이런 말인데 오늘 TGI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ank God it's Friday.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좋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 모였습니다. 저는 잠깐 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받고 또 아무튼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잠깐 하다가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어요.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44년이 된 것 같으네요. 맞죠? 2024년이니까. 44년 이민 생활 속에 목사가 된 이후에 한국에 나와서 14년 목회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 말에 제 아내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4번 이민을 했습니다. 80년에 이민, 91년에 한국으로 역이민, 시민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또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 이렇게 다시 들어온 이게 4번의 이민이에요. 시민권을 포기했다 또 받아서 2번째 받고 뭐 이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의 그 라이프 저니 이 인생의 여정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말,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 말이 제일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4번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그리고 그 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4년 1월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6.25 동란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까지도 휴전이 딱 되고 그 다음 해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아내하고 저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아내가 저기 앉아 있으니 뭐 제가 거짓말할 수 없죠. 네,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 목사님께서 3번 말씀을 하라고 그럴 때 이 말씀 여기저기서 많이 했던 말씀인데 특별히 딴 말씀보다 이 말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22년 12월 25일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2년 가까이 될 때 여러분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고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매 순간 매 과정 속에서 항상 constantly remind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참 코로나 지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예수 순전한 교회를 지난 2년 전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공 목사님을 위시해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귀한 집회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또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라는 사람이 쓴 서사시 신곡 디바인 카메디라는 작품은 이태리 문학의 꽃이라고 문학 비평가들이 극찬하는 아주 참 소중한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인 단테의 이름을 따서 설정된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그 책의 주 내용으로 그렇게 썼죠.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죄와 벌이라든가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이 저자의 그 상상력으로 인해서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 안에는 이제 죄와 벌이라든가 구원과 심판 같은 이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 주제들을 잘 다뤄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중세 시대의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상, 세계관,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그 가운데 단테는 지옥을 1층부터 9층까지 구분을 해서 각 층마다 같은 죄목을 가진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욕지옥, 탐욕지옥, 분노지옥, 폭식지옥,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겠죠. 폭력지옥, 한국의 조폭그룹들 많이 거기 모여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단지옥 이렇게 나눠서 갇혀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갇혀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모여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린 배신자들이 거기 갇혀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자신의 스승이요 은인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투스 같은 국가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구충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성경에 없는 문학가의 상상이지만 은혜를 망각하거나 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인간으로서는 가장 추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막 그 시대의 시대상 또 사람들의 인식을 단테는 반영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망각한 행위,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 그때뿐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가장 비인간적이고 부도덕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배은망덕한 욕을 붙이면은 그러면 가장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욕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바로 알고 있고 또 얼마나 깊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을까?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해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말씀의 취지는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은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실제로 좀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썼는데 과거에는 아주 대단히 각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였고 스테디셀러였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걸 쓰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제목을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이런 이제 제목을 썼는데 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래서 은혜를 이제 좀 연구를 해보려고 신학 백과사전을 들여봤는데 서론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신학 백과사전에서 은혜, grace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13페이지나 되는 것을 보고 은혜를 해부해서 내장을 파헤칠 생각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은혜는 실험실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잃고 만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그 책 속에서 어떤 신학적 개념이나 이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쓰질 않고 많은 경험담들을 거기다 담았어요. 이런 게 바로 은혜다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체험을 해봐야 그때서야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짤막한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렇게 외울 만한 말씀을 좀 뽑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키버스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을 아예 마음에 딱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개의 키워드로 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 깨닫기입니다. 은혜 깨닫기. 바울의 첫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이 말. 지금 바울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구원과 사도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대조를 한다면 내 공로가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더구나 아무 공로가 없는 그런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바울의 깨달음, 이게 우선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쫙 쓰다가 15장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탁 던지는 것은 은근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도 이 깨달음이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셨나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긴장하게 만듭니까? 계속 이 문제 저 문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걸 전부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신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이 깨달음을 이기라면서 너희들도 그 은혜를 깨달을 만큼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만큼 과연 깨달았느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푹 젖어서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깨달아야 할 만큼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좀 살펴볼게요. 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딴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노인 자와 무리한 자에게 내리시라. 네. 이 말씀의 그 컨텍스트는 제가 얘기 안 하겠고요. 어쨌든 이 말씀만 보면은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에게 비춰줘요.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내리십니다. 그래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반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공통 은혜, common grace라는 말을 써요. 왜? 누구나 다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자연현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그렇게 깨달으며 살까요? 못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이제 더운데 약간 좀 이제 열이 좀 식어서 좀 살만해요. 열대야도 이제 사라졌고 그런데 이럴 때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비가 오는 건지 하여튼 한번 쫙 비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침마다 저도 뉴스 들으면서 이제 기상 예보를 보는데 오늘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아침에 뉴스를 들어요. 제 아내는 뉴스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보, 오늘 비 온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원래 어떻게 말해야 원칙이에요? 여보,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신대. 그래야 되잖아요. 약간 이단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있으면 또 추워질 텐데 그럴 때 또 해가 쨍 하고 가을에 나오면 얼마나 오늘 해 뜬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신대. 매번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비 주시고 필요해서 햇빛 비춰주시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은혜의 단비로 얼만큼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달을까? 단적으로 말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병과 세균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미 좀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요즘 또 돌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의 그 코로나 2년 동안의 확진자가 7억이었다죠. 사망자만 700만 명. 이게 보도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 같은 데서 다 보도했다면 2배 이상 됐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계시네요.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좀 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살아있어요.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여러분도 걸렸다 나셨나요? 네. 안 걸린 사람도 있죠. 네. 양심 없이. 그거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습니까? 마스크 좋은 거 껴서 그런가요? 뭐라 그래? 디스턴스, 뭐라 그러죠? 사회적 거리도, 다 잊어버렸네. 사회적 거리도 이걸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만큼 우리가 뼈저리게 이걸 느끼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뉴스 여전히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저는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제 고향이 이북이에요. 제가 91년도에 한국에 나올 때 89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통합이 되고 90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아, 분명히 한국도 통일된다. 이북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북이 열리면 평양에 가서 개척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전 고향이 이북이에요. 저는 서울에 태어났지만 우리 누님만 해도 할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평양, 어머니 선천. 이러니까 말이에요. 늘 머릿속에 내 마음의 고향은 이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는 대동강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를 불렀으니 뭐 초등학생이 한마는 대도 무슨 한이 그렇게 많아. 아버지가 부르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때 태어난 내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지난 70년 동안, 전 지금 나이가 70인데 70년 동안 얼마든지 저도 피난민 신세가 될 수도 있었고 전쟁 고아로 될 수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건재하고 있다는 것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그걸 느끼며 살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죄송할 뿐이고 회개만 나오죠. 못 깨달아요. 오늘 같은 날, 저는 오늘 뭐 딱 내비를 치니까 1시간 15분 나오길래 분명히 1시간 45분 걸리겠다 싶어서 쳤더니 오늘따라도 잘 뚫려서 그냥 일찍 왔는데 이런 금요일 저녁에 자동차 운전하다가 얼마나 사고 위험이 많습니까? 수천 대 부딪힐 수 있는 자동차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죽지 않고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앉아 있다면 죄송하게도 사모님은 다리를 다치시긴 하셨지만 보면서 내가 짠하더라고. 아유,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다치셨구나 그랬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래도 부러지진 않았다니까. 어쨌든 이거 은혜 아닙니까? 3년 전에 제 아내는 미국에서 이제 혼자서 고속도로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바퀴 그 16개인가 8개 달린 이 제일 큰 트럭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동차 오른쪽 다 깨버리고 자동차는 결국 도로 데미지가 나서 버리게 됐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는 게 감사해서 제가 제 아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이렇게 껴안고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뭐 그 때문에 물론 자동차 그 헌차였기 때문에 한 500불이나 받았겠나 하는 그런 차를 그 당시 코로나 시절이라서 보험회사에서 8,000불을 주는 바람에 새 차를 사는 은혜를 입게 됐는데 아내 보고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너무 위험한 돈벌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더 서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서로 고백을 했지만 요런 설교를 하려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까맣게 3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데 매 순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뭐 이런 큰일 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이 있다면, 사업장이 있다면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괴당하지 아니하고 군대 갔다가 잘 제대한다면 저희 처남 같은 경우는 군에 가서 병기사고로 의문사로 오래전에 갔는데 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여기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1장과 2장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universal sin, 보편적 죄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한 말씀을 포함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제가 부탁을 했는데 보십시오. 여기 창세로부터 세상이 생기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게 뭡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eternal power, 그리고 하나님의 그 divine nature, 이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아주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갔을 때, 뭐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증거를 못 봤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못 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그 흔적이 온 세상 피조세계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이 모든 것, 지구가 돌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뚜렷해.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치고 우리가 이 지구가 망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살아. 왜? 바울의 핵심은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죄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다. 바울이 하는 말은 바로 그 뜻이, 내 안에 뿌리 깊은 나의 죄가 내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가나안에 가서 이들이 노력하지도 않은 포도원을, 이들이 또 짓지도 않은 집을 짓게 되고 뭐 많은 것들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들을 누리게 될 텐데, 이걸 누리기 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조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So that you know. 여기 교육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면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 같은 게 내려와 있었어요. 만나를 맛보시려면 맛동산을 사서 드시면은 그게 딱 만나의 맛입니다. 요 꿀 섞은 과자. 저희 집에는 항상 맛동산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걸 늘 체험하기 위해서 항상 맛동산을 사다녀요. 오늘도 저는 먹고 왔어요. 맛동산.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쿠팡으로 시키면 이게 맛동산 그냥 배달 일주일에 네 통씩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건 그냥 잡소리고, 만나를 하나님 먹이신 이 맛동산이 그렇게 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겹지 않겠어요? 뭐 저는 좀 괜찮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겹지 않겠어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40년 동안을 이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요리 실력이 기껏 만나밖에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가끔씩 뭐 그 뜨거운 광야에 그 뜨겁게 달궈진 돌판 위에다가 삼겹살 하나 착 뿌려주시면, 그러면 그 뭐 얼마나 좋아요. 숯불구이가 돌판구이가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왜 한 번도 안 하시고 매번 40년을 지겹도록 만나만 먹이시냐 이 말이죠. 목적은 하나였어요. 반복 교육. 우리가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 참 산수 못해요. 더하기만 배웠나 봐 아마. 뺄셈도 못해. 예를 들어서 7불 50전 그리고 10불을 주면은 얼마가 남아야 돼요. 2불 50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불 50전을 빼지를 못해서 7불 50전이니까 저한테
일부를 주면서 8불 50전, 또 한 일부를 주면서 9불 50전, 그리고 또 50전을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불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야, 얘네들은 도대체가 뺄셈도 안 배우고 구구단은 특히 못해. 예. 우리는 구구단을 얼마나 잘합니까? 반복해서 외웠으니까. 척척 나오잖아. 2는 4, 탁 나오잖아. 5, 25, 이게 탁 나오잖아요. 이 나이가 되어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반복 교육의 효염이란 말이죠. 만나를 계속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너희 손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먹어.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양식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쉽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쉽게 그거 깨닫지 못해요. 오늘도 또 만나야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못 깨닫는 것이죠.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특별 은혜가 없이는 못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 특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버리실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선포한도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 깨닫기가 첫 번째 단계라고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뭐든지 다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나 빼놓고 다 죄인이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만큼 더 크지 않고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많이 불렀습니다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불렀는데 요즘은 뭐 워낙 지나가서 안 부르지만은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디 그 사람 얼굴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내, 남편 서로 보고 뭐 노래하라고 옛날에 많이들 그랬는데 나는 그게 역효과를 일으켰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목사님이 하라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뭐라고 했겠냐 말이죠. 어? 아이고, 이 인간을 내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야. 죄인인 내 눈으로 볼 때 이 죄인은 죽일 죄인이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내 눈이 바뀌는 것이죠. 눈의 죄가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깨닫기. 저는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무디어지지 않도록 다시 그 은혜를 새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감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시간도 좀 절약할 겸 해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전체를 다 읽어야 원칙이에요.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쫙 읽다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파벌 싸움으로 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 그것도 파야. 이름만 그럴듯했지.
파벌 싸움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지 않나, 근친 상간에 죄를 짓지 않나, 심지어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도 방언, 예언 이런 걸 가지고도 오히려 교회가 그냥 막 풍비박산처럼 말썽만 일으키지 않나,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제 본문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결론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말 번역이 머리에 탁 들어오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차라리 영어를 잘 읽는 사람 같으면은 이걸 한번 영어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that I preached to you.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상기시켜 알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3절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가. 근데 이것은 앞에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부활을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 성도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나는 그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즉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그 이상 은혜에 대한 감격이 지금 뿜어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코 구원받지 못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가 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신 이 크나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바울은 지금 단순한 설명이 아닌 감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온갖 잘난 척을 하던 바울이 보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었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사도로 삼으신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사실은 마치 그 밑바닥을 흐르는 영적인 지하수처럼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서 13권을 쫙 읽어보시면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어떨 때는 그 암시적으로 은혜를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 하나인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은 그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한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내게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해 있느냐?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표현,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생수를 담는 회사에서는 여기까지 딱 담고 뚜껑을 닫기 위해서 아마 딱 멈출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계속 물을 부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끝에 딱 차고 그 다음에는 넘쳐 흐르겠죠. 여기 다 적시겠죠. 그렇죠? 마치 그런 일종의 이게 눈에 보이는 graphic expression이에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의 가슴에, 바울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넘쳐 흐르는, 복음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감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 감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은 은근히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것이죠. 질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에게도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느냐? 당신들도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싸우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데 이렇게 파벌 싸움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서로 법정 소송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막 같은 도전을 하겠죠.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부부 생활이 그럴 수 있느냐?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태도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 심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감격하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좀 이런 기도가 많았으면 해요. 막 소리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기도는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나면 뭐 어떻게 더 이상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감격이 넘쳐서 오히려 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에 사는 분들도 사실은 인생을 사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는 감격이라고 하는 체험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 얼마나 현실이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감격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뭐 직장에서 승진됐을 때?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성적 장학금을 받았을 때? 뭐 그런 별로 없나요? 그런 분들이? 애인이 생겼을 때? 어때요? 그 애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분과 함께 웨딩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을 할 때 제가 결혼 주례를 지금까지 대략 한 250상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목회 생활하면서. 근데 한 가지 후회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헛일을 했구나. 주례사를 너무 길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걔네들이 들었을까? 그거? 그 순간이 지금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 거기다 대놓고 뭐 이렇게 긴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아라 그랬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다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저도 생각이 나요.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또 커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집에서 또 아이가 나오고 저는 세 아이가 있는데 딸 아들 다 시집장가 10년 전에 다 가서 우리 아이들은 한 해에 다 갔어 결혼을. 약속이라고도 한 듯이 한 해에 땡 하더니 착착착 다들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금방 또 그 다음에 또 요놈이 아이 낳고 저놈이 아이 낳고 제 아내가 바빴죠 뭐 왔다 갔다 그냥 산후조리 해주려고 해서 7명 손주를 낳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런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신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체험하는 이런 감격의 순간들 그런 사건들만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감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동력 하늘에 해가 떠오를 때 그 일출 광경을 보면서 저는 미국 동부에서 오래 살았는데 동부에서는 일출 광경 많이 봤죠. 은퇴하고는 서부로 왔었습니다. 서부에서 한 3년 살다가 한국 들어왔는데 서부에는 또 일몰 광경이 멋있어요.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그 해가 말이죠. 하늘을 보면 공기가 맑으니까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첫눈이 내릴 때, 단풍 뜰 때 이럴 때 말이죠. 인생 온통 이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의 연속들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이런 종류의 감격들은 그저 잠깐 순간적인 반짝 감격에 불과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의 사건은 영원토록 완벽한 감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내 대신 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채 거기서 갚아주시는,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걸어가 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일어났던 것이죠. 이건 영원한 감격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그런데 만일 이런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분출시켜야 될 은혜의 감격이 없이 그냥 맹숭맹숭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인의 삶보다는 종교인으로서 너무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 말이죠. 저는 한 10년 다 돼가네요. 2015년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이민 갔다 한국으로 왔다 또다시 미국으로 이민, 뭐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2번을 받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그 시민권 받을 때 선서를 하고 받습니다. 뭐 미국은 합중국이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죠. 그때마다 이제 시민권자가 될 사람은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째 시민권을 2015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시민권을 받을 때 저우같이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이 36개국에서 온 47명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받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2번째 받다 보니까. 또 너무 쉽게 받아 보니까. 그래서 뭐 일어나서 손 들고 선서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은 처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아마도 그 미국의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이라든가 혹은 오랫동안 시민권 받기를 기다리다가 뭐 고향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뭐 사정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좋아서 우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더니 드디어 일어나서 선서를 하는데 뭐 걷잡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겁니다. 감격해서. 그리고는 앉았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내 머리를 친 생각이, 아니 어떤 사람은 그까진 미국 시민권, 난 뭐 쉽게 2번씩이나 받으니까 그건 뭐 별것도 아닌 시민권 받는다고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그건 미국 시민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걸 받으면서 저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고 하는 나는 얼마나 이것을 감격하면서 살아왔나. 특히 목회를 한다면서. 이 생각이 갑자기 치면서 걷잡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목사였나. 그 뒤로부터 종종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잠겨서 가슴 속에서 마치 용솟음 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의 눈물이나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리라고 믿습니다. 훨씬 덜 불평하리라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진정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다투고 훨씬 덜 비판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아껴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가 이런 은혜의 감격이 늘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은혜 베풀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러분?
제가 내일이나 모레는 따라하란 말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요건 좀 따라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자, 은혜 깨닫기, 은혜 감격하기, 그리고 은혜 베풀기. 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뭐 사도 바울이 지금 공치사하는 거야,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했다는 거야. 아니야, 사실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성경도 제일 많이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없는데 바울은 13권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베풀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물은 없어요, 이런 거.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솝 우화를 써서 아주 많은 의인화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생쥐와 사자와 생쥐, 그 얘기 아시죠? 사자가 정글에서 잠을 자고 낮잠을 콘 자고 있는데 생쥐가 지나가다가 발을 탁 건드리는 바람에 그 꿀 같은 단잠을 탁 깨버리고 말았어요. 탁 한 입에 잡아가지고 요놈,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르겠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놔줬답니다. 며칠 뒤에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그물에 이 사자가 걸렸는데 아무리 힘써봐야 나올 수가 있나, 손가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기서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엊그저께 그 생쥐야. 와서는 그물을 다 갉아서 다 풀어서 그 사자가 자기를 살려준 데에 대한 은혜를 보답했다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이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사자가 쥐를 잡았는데 불쌍해서 놔줘요? 생쥐가 자기를 살려준 사자에게 은혜를 갚고, 그런 기특한 생쥐, 대먹은 사자 세상에 없습니다. 동물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 보답 이런 거 없어요. 인간만이 그래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를 정말 깨닫고 나면,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그 자기 안에 머물게 못합니다. 갚아야 돼요. 그분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은혜는 내 안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보답하면 좋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고민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께 되돌려 갚는 은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되갚을 수 있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한들 그게 은혜 갚는 일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pay back 하는 것이 아니라 pay forward 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걸 베풀어 주는 은혜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pay forward 하는 은혜 베풀기의 삶. 2000년도에 나온 영화죠. 아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케빈 스페이시하고 헬렌 헌트라는 배우가 주연하는데 워낙 오래된 영화라 못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근데 그 영화의 원제가 Pay It Forward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였는데 주제에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 영화에 보면 라스베가스의 한 중학교에 사회 선생님이 부임을 하면서 중학교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7학년 아이들한테 방학 숙제, 과제를 내요. 이 미국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방학 동안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Think of an idea to change the world and put it into action.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Think of an idea to change the world. 그리고 실천해봐라. And put it into action. 해보라는 실천해보고 가지고 와라. 그 반에 트레버라고 하는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하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한 거예요. Pay it forward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과 하나를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맙잖아요. 근데 그 고마운 것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 사람에게 사과를 하나씩 베풀어 주는 것이죠. 즉 은혜를 한 사람에게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되돌려 페이백하는 게 아니라 pay forward 세 사람에게. 그러면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이 9사람에게, 9사람이 27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순식간에 온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중학생다운 기발한 발상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이 아이는 그걸 실천하려고 하다가 곤궁에 빠진 자기 친구를 구하려다가 그만 칼에 찔려 죽습니다. 실천도 못 해본 채. 근데 이 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사회 선생님도 화상을 입어서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어 어둠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은 그 아이 한 아이의 이 죽음을 기리는 장례 행렬. 미국에서는 장례가 나면은 헤드라이트를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끼고 자동차가 쭉 따라가는데 라스베가스까지 그 사막길에 쫙 긴 행렬이 쫙 이어지는 마치 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을 내죠. 만든 이야기예요. 영화의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 한 분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은 알지도 못하던 세상에 사랑의 놀라운 빛이 펼쳐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없는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pay forward 하는 삶을 살라고.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게 바로 선교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예수 순절한 교회가 왜 세워져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다른 답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기에는 아직도 교회가 더 필요해요. 아직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부름받아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왜냐고요? 세상은 은혜를 몰라요.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이 하는 가장 이상적인 스탠다드는 뭐냐면 공정 보복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법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들 보십시오. 드라마의 공통 주제가 뭡니까? 복수 아닙니까? 그 대신에 정의의 복수 같은 거. 나는 2017년도인가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첫 번째 나왔을 때 영화를 보는데 보셨나요? 범죄도시? 4편까지 나왔죠, 지금. 야, 여긴 그런 영화 안 보시나? 저는 1편, 2편, 4편까지 다 봤어. 3편, 4편 다 봤는데 아무튼 그 1편이 나왔을 때 2017년도에 그때 한국에서 봤는데 와, 너무 잔인하더만. 이게 칼로 찌르고 도끼로 찌르고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마음 한편 구석에 뭔가 이렇게 시원함이 있더라고. 제 마음에 목사가 이래도 되나? 아주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특히 그 마동석 씨 이 손으로 한 번 치니까 날아가는데 이야, 그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 뒤에 2편, 3편, 4편은 제가 2번 봤어요. 영화를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일단 너무 시원해가지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1000만 관객을 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확인이 되더군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게 이제 2026년도에 5편이 나온다 그러죠. 6편, 7편, 8편까지. 저는 마동석 씨가 계속 오래오래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도까지는 안 하지만 하여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세상이라 제 안에 그걸 보면서 시원함이 있는 것이 제 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용서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바람 피우는 남편 받아줄 수 있어요. 못된 아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배신한 애인 용서할 수 있어요. 속으로 목사님 당해봤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목회하면서 자주 했던 질문이 여보, 만에 하나 내가 바람 피면 용서할 거야? 그런 얘기 서로 했어요. 서로. 대답 안 하더라고 제 아내가. 근데 아내는 저보고 그거 묻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 왜냐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감사하게도 46년 동안 그런 짓 안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말이죠. 그런데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얼마든지. 말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것 가지고 아직도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 여럿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순전한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푹 감격하며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은혜를 많이 베풀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리치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하더라도 해도 좋고 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구나. 아마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또 함께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런 부분을 다른 각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또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겠지만 조용히 한번 이렇게 음악을 좀 깔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눈 감고 소리 내셔도 좋겠고 안 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달으며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얼마나 내가 지금 깨닫고 사는가. 또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녁 첫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깨닫는 이 나의 영성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복음 안에서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넘쳐 흘러서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흘러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귀한 예수 순전한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소원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감격하며 더 깊이 베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말씀이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은혜를 붙들며 고백하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아멘 그 땅을 밟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 그 압도하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성도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아멘 영원히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주변에 너무나 가득한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영어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만 제대로 발견하여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심하여 주여 맺히시고 첫 번째 메시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압도하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기가 막힌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깨닫는 가운데 내 인생이
영혼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매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그 주신 것들을 발견한 가운데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십시오. 눈을 띄워주십시오. 눈을 띄워주십시오. 내 영혼의 기억력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서 모든 것이 은혜일지인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음을 넘어서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은혜를 깨달은 것이 많은데 그 은혜가 지식화돼 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붙들며 기도할 때 그 은혜의 거룩한 증폭이 내 안에 영적인 감각으로 감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묵상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거룩한 은혜의 감격이 증폭되어 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메시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의 감격이 은혜의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발견하는 넘어서 깨달음을 넘어서서 은혜의 거룩한 증폭이 우리 안에 아버님 휘몰아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묵상되어지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영혼에 파도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그 웨이브가 거룩한 그 쓰나미가 내 영혼을 덮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정서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어펙션이 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달음을 넘어서 내 영혼의 아버지 거룩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감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묵상하는 영혼들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리스토레이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한 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베푸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플로잉 그 넘치는 삶 베푸는 삶 우리 교회에 내 영혼에도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가 흘러넘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베품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메시지 붙들고 마지막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아버지 거룩하게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묻어진 아버지 은혜의 빛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페이백이 아니라 페이포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overflow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호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망각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 놓쳐버리고 놓아버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베푸는 인생 되기 주께서 원하실진데, 다시 한번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죄덩어리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매 시간 깨닫고 매 시간 감격하고 매 시간 흘려보낼 때에 우리 교회가 은혜의 전성시대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은혜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가 은혜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은혜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